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제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는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안 믿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진 힘, 지식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마저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만난 이 어려운 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몇 날을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7번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따라서 7번 넘어진다는 문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붙드신 아바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일로 완전히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육신의 건강으로 완전히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무너진 관계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완전히 무너졌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곧잘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실패한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꼭 신앙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번 넘어졌다고 낙심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이 망하고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잠언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의 지혜를 주고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지혜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단지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 잘되고 잘 사는 지혜만 얻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지혜까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